안녕하세요.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앞에서 어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형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를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든 다 종류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사람이지만 그것을 그 종류별로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은 다 평등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이 평등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가 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육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그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똑같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다 똑같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온다. 그렇다면 갈등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 가서 보면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새와 같은 사람이 있고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체를 입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와야지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를 입고 나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20장, 21장, 22장에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의 육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형상,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짐승의 육체를 하고 나온다든가 새의 육체를 하고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목적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이렇게 되자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냐 없냐,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 자체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잘난 맛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도 그 말대로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그렇게 쉽게 된다면 저도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개개인이 아무런 거듭남이나 성화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참석하고 와서 나머지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헌신, 봉사, 충성, 어려운 중에도 헌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머물도록, 그것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기껏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